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네,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유다에서 한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신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서 이 북쪽에 있는 열 지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몸도 이 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왕에게 향할까 봐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최남단인 베델과 또 최북단인 단의 그 하나씩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버린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때 유다에서부터 한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자, 그때 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그 악한 제단 곁에서 분향할 때에 그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근데 사실은 제단을 부릅니다. 제단아 제단아 하면서 제단을 부르면서 그 악한 제단이 반드시 무너질 것. 특히 그로부터 300년 후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왕이 될 요시야가 그 단을 허물 것을 예언하고 그 징조로 지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제단이 무너져서 그 재가 쏟아질 것을 말씀하죠. 그때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뻗으면서 그를 잡으라 하고 명령할 때에 그 뻗은 손이 굳어버려서 돌이켜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여로보암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 왕이 너의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내 팔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여로보암의 팔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팔을 굳어버리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또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 팔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의 간구를 듣고 여로보암의 팔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자, 왜 그러셨을까? 아니, 여로보암은 이보다 더 큰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왜 회복시켜 주셨을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팔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팔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면 아마 여로보암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만약 이것이 정말, 이 일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팔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런데 이 팔이 그대로 있는 걸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어난 일, 곧 여로보암 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간구한 대로 여로보암의 팔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내용이고요.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늙은 선지자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일까? 아니면 선지자인 척하는 가짜 선지자인가? 자, 일단은 이 베델에 있는 이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절 말씀 보시면 자기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이 늙은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늙은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괴팍하고 이상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다 하는 것은 일단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일을 보면, 그가 하는 말과 그의 행동을 보면 좀 진짜 선지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베델에 살고 있다고 돼 있죠.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이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로보암 왕이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웠죠. 그리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북쪽 10지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로 내려가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향할까 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했죠. 그때에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전에 본 본문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 일반인들, 일반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정말 가장 두려운 일,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내용은 역대하 11장에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다시 한번 기록하는 그 내용에 보다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다 파면해 버립니다. 왜?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그들을 다 파면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여로보암의 잘못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을 알므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 유다로 대거 이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늙은 선지자와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베델에.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대거 이주할 때 함께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이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신이 남쪽 유다 땅으로 이주하지 않았다면 자기라도 거기에서 어떤 사명함을 가지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이주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여기에서 저 여로보암의 악행을 내가 저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기특한 마음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 내용을 우리가 쭉 볼 때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그 제단에서 분향을 할 때에 이 선지자는 거기에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가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을 저지할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들은 그 제단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또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 아들들도 여로보암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십시오. 이 늙은 선지자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 또 레위 지파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대거 남쪽 유다 왕국으로 이주할 때, 즉 내가 이곳에 있다가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계속 살면 내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겠구나, 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위험, 그러한 그 위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대거 남유다 왕국으로 이주할 때 그들을 따라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으면서도 여로보암 앞에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고, 선지자라는 그런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떤 제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그 누구도 그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지하지 못하고 한 명도 항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멀리 유다 왕국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그의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하고 경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를 속였습니다. 그를 속이고 그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만들었죠. 자, 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서부터 와서 여로보암의 죄를 질책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너는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 네가 간 그 길로 그대로 되돌아 오지도 말아라. 다른 길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그가 어떻게 그 아들들에게 나귀를 준비하게 해서 자기가 그 나귀를 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다고 말하니까 나와 함께 나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즉 음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서는, 즉 북이스라엘 왕국 땅에서는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고, 또 내가 간 길로 그대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18절 말씀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전하신다. 나도 선지자다. 그런데 천사가 나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나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자, 그런데 정말 여기까지만, 18절에 여기까지만 나와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먹고 마시게 하라, 그 말씀이 임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 18절 말씀 끝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거짓말이에요. 천사가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나타난 적도 없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 분명히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그의 거짓말과 그의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왜?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그의 거짓말이 가져올 결과는 이 젊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왜 남쪽에서부터 온, 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고 그가 맡은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의미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왜 유다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시켰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러한 거짓말을 했을까? 저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냐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여로보암 시대의 이 사회상이나 엘리 제사장의 시대나 둘 다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너무 타락하고 정말 개선의 여지가 너무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몸담고 살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악한 풍조를 막아내지를 못해요.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이 그런 풍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막아내지도 못하고 제어하지도 못하고 어떤 의식 가운데 살아가냐면 패배 의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늙은 제사장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쩌면 늙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이러한 패역한 일들을 막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남쪽에서부터 이 남쪽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정말 정직한 심령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저 젊은 사람이, 그것도 유다에서부터 와서 하는구나 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도리어 자기가 그 비록 늙은 나이고 비록 패배주의에 빠져서 정말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가 그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도록 마지막 그 안간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돌아갈 거거든요. 하지만 자신은 베델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또 자신에게는 또 아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제서라도 뉘우치고, 그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저 사람이 와서 하는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힘을 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악한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북쪽의 10지파들이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자, 이렇게 힘을 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늙은 나이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로보암의 악행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패배주의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비판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 우리가 과연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능력이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패배주의는 뭐냐면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패역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에게 주어진 능력은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병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병사는 정말 누가 보기에도 미흡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내가 비록 능력이 별로 없고 힘이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이 영적 전투에서 내 이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야겠다. 그러면서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나 패배주의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내가 가진 것도 적고 힘도 약하고 은사도 별로 없고 정말 미약해 보이는 그런 나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거 안 되는데 하는, 너도 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인지를 시험해 보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지를 떠보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는데 너도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도 별 수 없이 실패할 거야. 패배주의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낙심을 시키고 그들도 자기와 같이 패배주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너희도 안 돼. 내가 안 되면 너희도 안 돼야 돼. 패배주의의 위험성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패배주의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능력이 작다고 못하는 게 아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내가 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나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정말 힘이 약하고 아무런 좋은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세고 폭력적이고 무서운 세상 앞에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쓰러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기에 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힘있게 일하고 끝까지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